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빛, 봄비, 가을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애써 알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 새벽빛, 여명 이것은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러나 가을비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비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비의 개념과 우리가 느끼는 봄비나 가을비의 개념과는 그 정도가 사뭇 다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시골에 계신 교회 성도님들은 그나마 이 가을비와 봄비의 의미를 이 도심,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가을비나 봄비는 생명과 같습니다. 가을비와 봄비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추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을비가 없다, 봄비가 없다,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오고 봄비가 와야지만 메마른 땅에 촉촉해지고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씨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비를 머금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머금고 있지 않은 땅,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운동장을 보면 지금의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초등학교는 트랙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져도 안 아프게 되어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땅이 비만 오면 찔퍽찔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학교는 모래를 쫙 깔아놓습니다. 왜 그렇죠? 비가 오면 모래 밑으로 진흙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자갈이 많기 때문에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비를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금방 사라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하늘의 복만을 나의 삶터의 복이라고 인정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인더스강 유명하죠? 그 주변은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 마찬가지죠. 범람한 땅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그곳은 자연적인 습지가 형성되고 홍수가 나지만 홍수가 걷어가면 거기서 온갖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라는 노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방글라데시 가면은요 30년 전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화학팀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상사. 그런데 제가 했었던 품목 중에서 한국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유독 거기서 잘 팔리는
화학 제품이 있었습니다. 발포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발포제가 거기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 기억날 겁니다. 어릴 때 신발, 슬리퍼 같은 거 아주 값싼 플라스틱인데 발포제를 넣으면 푹신푹신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팔리냐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를 출장 갔다 오면 대번합니다. 걔네들이 내가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 여름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글라데시는 아주 빈민국이라고 알려져 있죠. 홍수가 나면요. 인구는 많기 때문에 1억이 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재산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홍수가 나면은요, 집들이 다 떠내려가면서 이 쪼리들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나면 신발이 그렇게 잘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발포제가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러면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간을 해가지고 댐을 형성해서 그거를 막아야 되죠. 아니요, 정부에서 안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쪼리는 휩쓸려가서 재산을 잃을지 몰라도 비옥한 땅이라서 밀 같은 거는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6장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벽빛같이 그리고 가을빛처럼 봄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애써서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쓸 때 언제 힘 쓰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을 쓰신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애써 보셨습니까?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애써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주문하십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이른비는 문자적으로 물을 뿌림이라는 뜻으로 가을, 태양력으로는 10월경에 내리는 첫비를 말한다. 이른비를 기점으로 겨울 우기가 시작되며 이비가 내림으로써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져 있던 땅을 무르게 해주어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만든다.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 봄의 작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태양력으로는 4월경, 봄에 내리는 비로소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요긴한 비이다. 이 둘은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선하심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이른비 하면 마치 봄비 같고 늦은비 하면 가을비 같은데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의 개념은 7월입니다. 나팔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그런 12월의 개념이 아닙니다. 6월절은 3월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사실은 세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 때부터 지켜오던 6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력이 있고요.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바벨론 식의 이름을 딴 달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들은요. 이 민간력은요. 29.5일을 계산해가지고 홀수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입니다. 음력처럼 이 윤달이 끼는데요. 19년 동안 7회의 윤달이 발생해서 우리처럼 365일이 아니라 354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매달 첫날은 초하루 월삭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를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선지자의 첫 번째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서가 12선지서, 소선지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쉽게 말해서 창시한 왕은 여로보암 1세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태종, 태세, 문단세로 할 때 태조의 이름을 중간쯤에서 태조 2세라고 이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원년에 가까울 정도로 부강했었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왕성했었던 때가 언제였냐, 부유했었던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유했을 때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호화찬란한 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즉 여러분이 가장 잘 살 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호세아서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8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말하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죠. 왜? 부모님이 다 해줘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쌀이 없어가지고 군구 학교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당구 치자는데 그 10분에 200원 하는 그 소위 말해서 갬페이 해서 지면 물어내야 되는 그 돈이 없어서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쪼다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오면서 내가 200원 있으면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정말 제 나이 때 그 누구 부럽지 않게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했고 많은 선교 활동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부유했으면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얘기 아닙니다. 물질은 많지만 내가 심령이 정말 아주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이 삶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이었지? 회의가 될 때 있습니다. 도대체 나란 존재는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차단할 자 없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말씀으로 이야기해서도 모르니까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시편보다도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왜 그럽니까?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적인 것보다는 이 스토리를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고 여성학자들이 굉장히 반감을 삽니다. 왜 꼭 하나님은 잘못된 걸 얘기할 때 음란한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왜냐하면 이것은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도시는 여성으로서 표시합니다. 그렇죠? 나라 이름도 여성으로서 표시합니다. 쉬로 표시합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여성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예루살렘 또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여인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면서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패할 것이다. 이 고멜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인데요. 뜻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이 고멜 오엘은 명사형이고요. 라고 몸을 붙이면 동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고멜의 동사형은 어근은 가마르입니다. 모음을 붙이죠. 가마르는 end라는 뜻입니다. come to end. 그래서 끝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하냐면 이제 끝내고 싶으신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명을 들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야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아합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도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거기는 비옥한 상인들 그리고 고위층들이 자기의 포도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 고멜이 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름이 한 명은 루하마 또 한 명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부정, 낫이란 뜻이고요. 암미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이름이 형제가 아니다, 자매가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반대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때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술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바알을 쫓아가는 그들의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또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본 남편에게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지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좀 알아, 그것도 힘써 알아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냐면 그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그 포도주와 기름조차도 사실은
출처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데 그것을 바알이 준 것처럼 착각해서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가요? 부모님들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생겼는 줄 압니다. 어떨 때는 속 터지죠. 알바한다고 나가는데요. 그 시간에 좀 부모님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알바 나가서 기껏 벌어오는 그 돈이 그 친구에게는 꽤나 큰 돈이죠. 용돈보다 많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그 알바비보다 더 몇 배 되는 돈을 부모님은 기분이 좋아서 용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요. 부모님들한테 때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옷들을 삽니다. 중고생들이 브랜드 딱 되면 아는 것들이죠. 뭐 빨간색 하면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속 터진다고 찾아왔습니다. 사달라고 하도 졸라서 사줬더니만 몰래 그것을 중고장터에다 싼 값으로 반값도 안 되는 것으로 팔아고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나한테 놀러 갈 비용을 달라고 그러지 그거를 돌려서 춥다고 우겨대가지고 그걸 사게 해놓고 나서 그거를 덜렁 중고장터에다 팔았다고 속 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딴 곳에다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며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내 사랑을 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에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고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나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나를 막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시고 팽개쳐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했던 것처럼 나는 공부 못하니까 팽개쳐 뒀던 것처럼 내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내 속상함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때 함께 울고 계셨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계셨고 이보다 더한 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면서 안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은 왜 알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됐지? 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뭐 바람을 폈으면 음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된 게 섬기는 마음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아주 지식이 많지 않아도요, 엄마에 대해서 똑똑하지 않아도 압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이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세상적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게 되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게 됩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좋은데 식당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랑합니까? 자랑하면 칭찬받습니까? 나 이거 먹었다 이러면 칭찬 듣습니까? 그래요? 자랑하면 바가지 듣습니다. 그래, 혼자 먹어서 그렇게 좋냐?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미안해서 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또 혼납니다. 왜 이렇게 비싼데 돈 쓰냐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출장을 회사 다닐 때 많이 다녔는데요. 직원하고 출장을 갔을 때도 직원은 그 크레블린 궁전 앞에서 사진 찍어준다는데 제가 사진 끝까지 안 찍었습니다. 왜 안 찍었는지 아십니까?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비록 저는 출장으로 갔지만 정말 그거를 보는 순간 이국적이고 동화의 나라에 간 것 같고 아내하고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랑 같이 오게 될 때 사진 찍자라고 하고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은 자기 좀 찍어달라고 해서 독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에이, 집에 가서 저걸 자랑으로 한다고 부인이 좋아할까? 호세아서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몸만 떠난다고 떠난 겁니까? 몸이 떠나도 마음이 같이 있으면 떠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몸이 같이 있다고 안 떠난 겁니까? 마음이 떠났으면 그건 떠난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정도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과 시간들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부모와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떠나버린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는 부모,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관계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한 발 더 다가섰는데도 상대방이 뒤로 한 발 더 물러선다면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물러서지 않도록 최소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나의 진심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더 진심이 통하면 그도 한 발자국 다가오겠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로 제가 얼마나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늘 이 성경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 때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해 주실 분이라는 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몇 개 안 됩니다. 끼케야 많이 해야 구약학자들이 볼 때 이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하나 또는 2개 정도, 많아야 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조금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즉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새해가 벌써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애써 아는 시간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 2024년 12월 30일이 돼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가 저는 기대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어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과거에는 알았다면 지금은 성경 말씀에 안 써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그리고 새벽빛같이 가을비와 봄비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책의 이야기로만 알았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했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